우리 이 말씀을 분명히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몸이 불편하신데도 아버지 앞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그 아픈 몸을 가누고 오신 여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 길지는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본성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우리 지상세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이 사실을, 이 중복적인 사실을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되심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만족시켜 주시며 거룩하심으로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중 한 사람인 야곱 아시죠? 그 야곱은 도망하던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꾸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야곱과 사닥다리 사건 아시죠? 창세기 28장 12절 부분입니다. 그 사닥다리는 야곱으로부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충분히 이르고도 남았습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이 죄의 세계인 지상세계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해 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다른 사닥다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둘, 즉 하나님 나라와 이 지상세계를 연결하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 대한 엄청난 모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보태도 재앙이 임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바죠. 한 자도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자체에 무언가를 더하는 일은 어떤 결과를 낳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길 예수님께 무언가를 보태고 더해야 한다는 생각은 참으로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성 모독을 증오하는 만큼 이러한 생각, 즉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예수님 외에 내가 뭔가를 조금 더 보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바쳐드리자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라시지 않는 이러한 생각들을 여러분 증오하십시오. 이런 생각은 그야말로 사랑의 주님의 신성을 우리가 실제로 모독하는 최악의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서 다만 얼마라도 값을 지불해야겠다는 계산서를 챙기는 것은 만에 하나 그만한 능력이 실제로 우리에게 있다고 해도 교만입니다.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제가 구원해 주셨으니 값을 치르기 원합니다 하고 소망은 할 수 있죠. 우리 자신에 드리는 아름다운 마음은 품을 수 있는데 마땅히 주님께서 받으셔야 내 마음이 시원합니다. 저는 빚지고 못 삽니다. 이런 마음은 많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무엇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늘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이 지상세계의 죄악의 문제도 해결하시면서 지상세계의 모든 피조 만물, 특히 우리 사람도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모자라고 부족한 게 없으신데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와 교육자들을 많이 손가락질 할 때 쓰는 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바쳐드렸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배의 이 헌상하는 시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헌상하는 시간을 대체해서 헌상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앞에 나와서 특송하는 것으로 적당히 그 찬송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마감하는 그런 예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소 마음이 좀 어지럽고 불편하시겠지만 헌상의 목적을 분명히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셨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상한 심령을 사랑하세요.
우리 심령이 아버지께 붙들려서 그 심령을 드리러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그것을 제일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교회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그럴듯한 가르침에 절대 동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버지 앞에 무엇을 다 드려도 그분께서 바라시는 것을 하나라도 성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다 가지신 분이라서 우리 마음 하나만 보셔요. 정말이에요. 우리 손주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너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니? 나는 네가 잘 되고 네가 착실하게 진실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다만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받으면서 살지 않기를 바라는 엄마 아빠 마음이 더 있는 것뿐이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만일 우리로부터 대가를 바라신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쳐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계신 축복의 구속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우리에게 파신단 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심장에서 흐르는 피를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나 또 약속, 세례와 성찬, 또 신앙 감정과 신앙의 공로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시장에 내다 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의 시대,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는 우리 대한민국, 지금은요 아주 어린아이부터 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데도 잘 모르고 자기의 비범한 재능, 재주 모든 것들을 광고해요. 그것들이 돈으로 환산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겨요.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되게 유명하게 되면서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자기 지위와 명예와 권세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경제교육을 운운하지만 사실 실상을 보면 이 세대, 이 세태를 본받아서 나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꾸짖을 수는 없어요. 튕겨나가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용히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그 보아와 같은 당신을 스스로 시장에다 내다 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미련하고 또 미련하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그분의 품에 어울리는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그저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값을 지불하려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누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구에게 나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빈손 그대로 나아가는 죄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전부를 거저 무상으로 내어주십니다. 새 생명이 필요하면 새 생명을, 자기 몸을 다 제물로 바쳐서 피 흘리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얻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거저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나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잘한다 할 때가 언제죠? 너무나 비싼 것을 무상으로 사람들에게 제공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지신지 다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손길로 의해서 헌금되어서 6.25 전쟁 이후에 학교도 그렇게 설립되고 고아원도 그렇게 설립되고 각종 사회시설, 지금은 복지를 국가에서 도맡아 하지만 과거에는 여러분 그 구호의 헌금과 헌물로 교회에서부터 섬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빈손 그대로 나오는 죄인들에게 모든 것을 전부를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죄인들의 요구가 무엇이든지 간에 모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죄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부이심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주제는 이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못 주실 것은 없으십니다. 여러분 요거 한 줄만 기억하시고 여러분 병실로 돌아가셔도 이번 한 주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께 많은 은혜를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완성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종교행위를 해서 보충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값을 지불해서 주님께 구원과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럴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 사함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는다고 저와 여러분이 희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있지 않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바로 그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매달리는 성도들을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결정하셨기에 우리는 그 결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 포함되고 연합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을 모두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짧지만 복음의 진수, 복음의 정수,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줄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성경 너무 두꺼워서 읽기가 망설여질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끝 계시록까지 어떻게 증거되는가를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읽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약속을 결코 무르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유일한 소망과 모든 소유를 두고 신뢰하는 자, 믿는 자들 또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사는 성도들을 또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 말씀드리죠. 모세가 들어올린 노뱀, 이제는 누구를 뜻한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뜻한다. 우리 모든 순간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들의 명예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믿는 자들 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하나의 연합이 형성됩니다. 그 연합은 축복을 보장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죠.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 꼭 매달리도록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한 분, 한 몸이시기에 우리를 하나님과 바르게 연합하게 하시는 구주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비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큰 폭포 가까이서 보트 하나가 뒤집혔습니다. 우리 그 한탄강 같은 데서 단체 훈련하면서 보트 타잖아요. 예. 보트에 탄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급류에 떠밀려서 곧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가 언덕에 있었던 몇몇 사람이 그 두 사람을 보고서 긴 줄을 던져주었습니다. 보트 위에서 조난을 당한 그 두 사람은 가까스로 그 던져준 줄을 붙잡았습니다. 한 사람은 줄을 끝까지 붙잡아서 얼마 후에 강가 언덕으로 구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 줄을 붙잡고 있는 중에 자기 앞으로 떠내려오는 매우 크고 매우 두껍고 매우 안정감 있는 통나무를 보고서 그 붙잡은 줄을 놓고
그 통나무에 매달렸습니다. 통나무가 줄보다 안전할 거라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통나무는 언덕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결국 그는 통나무와 함께 폭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큰 통나무를 붙잡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안전하려면 붙잡은 것이 언덕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공로나 기도, 구제, 의식 같은 이런저런 것들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되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타종교에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자체로 효력이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구제 자체로 효력이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봉사 자체로 효력이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한 몸이 되어서 그 사랑과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기에 그런 것이죠. 그것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 자체만을 의지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아주 가느다란 줄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이렇게 생각하고요. 극심히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겪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한테 요구하신 게 믿음 딱 하나예요. 하나님 제가 불교 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108배를 드리면서 치성을 드리면 좀 나을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자꾸 나한테 요구하는 건 믿음이세요? 아브라함이 가장 귀중한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 판단해서 착오를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아들 이삭을 바쳐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 절대 순종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믿음은 실제로 아주 가느다란 줄처럼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줄, 그 믿음이야말로 언덕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 줄을 붙잡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금 언덕 위로 끌어올리십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결합하고 연합시키는 단 하나의 생명의 줄입니다. 무엇을 붙잡는 것이 상식적이겠습니까?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연합의 끈이 형성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반드시 믿을 바 붙잡을 바 되시는 구원의 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매달리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일주일의 상 가운데 특별히 가은병원의 모든 의료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